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6장을 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부터) (2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를 합독합니다. 시작. 온갖 기도와 간구로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을 위하여 늘 깨어서 끝까지 참으면서 모든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시오. 또 나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내가 입을 열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담대하게 복음의 비밀을 알릴 수 있게 해달라고 하십시오. 나는 사슬에 매여 있으나 이 복음을 전하는 사신입니다. 이런 형편에서도 내가 마땅히 해야 할 말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게 기도하여 주십시오. 아멘. 따라합니다. 기도는 신난다. 기도는 쉽다. 기도는 재밌다. 이것이 성경이에요. 그런데 사탄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했느냐면 기도는 어렵다. 기도는 힘들다. 나는 기도할 시간이 없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성경과 반대로 가도록 자꾸 내 마음에 속삭이는 게 사탄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사탄의 속삭임에 너무 익숙한 거죠. 그리고 성령님의 속삭임에는 귀를 막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는 날마다 하늘의 소리가 들리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막힌 사람은 하늘의 소리가 안 들리고 땅의 소리만 들리죠. 땅의 소리만 들리니까 힘들고 짜증나고 어둡고 갈팡질팡하고 살맛이 안 나고 불행하죠.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 안에서 행복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아요. 불행해요. 왜 그럴까? 하늘의 소리가 막혀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늘문이 열린 사람이거든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늘문이 열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한다는 것은 굉장한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예배도 드리는데 기도하자 그러면 다 일어나잖아요. 아닌 것처럼 그렇게 눈 크게 뜨고 쳐다봐봤자 여러분들이 지금 그렇잖아요. 예배는 1시간씩 1시간 반씩 드리는데 자 기도합시다 쥐 하자마자 30초 안에 거의 다 일어나잖아요. 그게 사탄에게 속는 거라니까요. 너 말씀은 들어, 예배는 드려, 근데 기도는 하지 마. 사탄이 가장 겁먹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거거든요. 근데 너 예배는 드려라. 1시간이고 1시간 반이고. 그러나 기도는 하지 마. 왜? 기도를 안 해야 열매가 없거든요. 기도시키면 기도 안 해요. 눈 뜨고 두리번거리고 이 사람 저 사람 살피고. 왜 그래요? 이 시간만이라도 주여 기도라면 기도 정말 생명 걸고 해야 되는데 이 시간도 기도하지 않으니까 집에서 기도하겠어요? 나 혼자 있을 때 기도하겠어요? 저는 안 한다라고 봐요. 예배 마치고 뭐가 그렇게 가기가 바쁠까? 기도 안 하는 거죠. 왜 그럴까? 사탄이 그렇게 안 하도록 내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어도 육으로 사는 사람은 육으로 끝나는 거예요. 영으로 사는 사람은 영으로 끝나는 거예요. 오늘 18절은 뭐라고 말했느냐면 따라합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이게 명답이라니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성령으로 기도하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대부분들이 육으로 예배를 드려요. 육으로 기도를 해요. 육으로 헌신을 해요. 육으로 충성을 해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고 나서 시험 드는 거예요. 기도하고 나서 시험 들는 거예요. 충성하고 나서 시험 들어요. 왜 그럴까? 사탄이 나를 안 놓는 거예요. 나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나를 붙잡아야 되는데, 성령님의 붙잡힌 예배자가 돼야 되고 찬양자가 되고 기도자가 돼야 되는데, 예배는 드렸는데 성령님이 나를 붙잡는 거에 나를 성령님께 내 맡기지 않고 여전히 사탄이 나를 붙잡고 있는 거에 내가 노출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강석원 목사는 억울하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이 시간에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고 얼마나 뜨겁게 찬양을 했냐고요. 여러분, 나윤이 목녀에게는 찬양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요. 저는 느낀다니까요. 아, 저분에게는 찬양의 기름 부으심이 있구나. 어떤 찬양을 불러도 은혜가 돼요. 나윤이 목녀님 찬양할 때는. 왜 그럴까? 이분이 찬양을 남들보다 월등하게 잘해서가 아니에요. 성령님의 역사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 말은 성령의 힘으로 하는 게 느껴지는 거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가 사탄은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를 우리에게 원하지 않는다니까요. 18절, 온갖 기도와 간구로. 온갖 기도라고 그러는 것은 기도의 종류예요. 기도의 종류를 여러분들이 다 사용을 하려는 거예요. 자, 개인 기도, 묵상 기도, 통성 기도, 짝 기도, 돌림 기도, 온갖 종류의 기도에 포함되는 거예요. 걸어가면서도 기도하고, 운전하면서도 기도하고, 산책하면서도 기도하고, 여러분 여행 가서도 기도하고, 어디 가서도, 직장 가서도, 여러분들이 버스 타고 갈 때, 택시 타고 갈 때, 전철 타고 갈 때 기도하고, 그게 온갖 기도에 포함되는 거라고요. 한 가지만 고집하지 말고 기도의 온갖 종류를 다 사용을 하려는 겁니다. 아멘. 사업장 가서도 일 먼저 하지 말고, 직장 가서 일 먼저 하지 말고 먼저 기도로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를 맡기고, 집을 나설 때도 기도하고 집을 나가는 거죠. 누구를 만날 때도 기도하고 만나는 사람과 그냥 만나는 사람과는 차이가 있다니까요. 온갖 기도를 하려는 거예요. 그게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을 너무 막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은 늘 언제 어느 때서나 온갖 기도를 내 기도로 만드는 사람이라고요. 아멘. 온갖 기도를 내 기도로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때 여러분들이 아, 기도는 신난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아, 기도는 너무 재밌다 이렇게 이 말이 나온다니까요. 근데 어쩌다가 기도하는 사람은 힘들다는 거예요. 왜? 어쩌다가 하니까. 운동도 늘 하는 사람들은 안 힘들어요. 근데 어쩌다가 운동하는 사람들은 힘들어서 운동을 못 한다니까요. 근데 늘 운동을 하루에 조금씩이라도 한 사람들은 안 힘들다니까요. 여러분, 걷는 게 쉬운 것 같아도요, 갑자기 오늘 걸으려면 못 걸어요. 다리 아파가지고. 이 보폭도 안 디딘다니까요. 내가 경험해봤다니까요. 안 걷다가 걸었는데 이게 다리 아파가지고 못 걸어요. 이 보폭도 앞으로 팍팍 안 나간다니까요. 근데 그거 버릇쓰고 계속 걸었더니 걸음이 빨라지고 보폭도 커지고 그러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다가 갑자기 하려니까 힘들어. 그때 나온 말이 힘들어. 못 해봤어. 그 사람은 계속 힘든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여러분들이 기도를, 온갖 기도를, 내 기도를 만들으셔야 돼요. 온갖 기도가 내 기도가 돼야 된다니까요. 나 예배 때만 기도할 거야. 그거 잘못된 거예요. 온갖 기도라니까요. 나 혼자 있을 때나 온갖 기도라니까요. 이것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예, 온갖 기도에 온갖 기도예요.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늘 몸에 배어 있어야 돼요. 예. 여러분 밥 먹을 때 기도하고 밥 먹죠? 밥 먹을 때 기도하고 밥 먹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가든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목욕탕 가서도 뭐 먼저 해야 돼요? 기도 먼저 하고 목욕을 하라니까요. 하나님 목욕탕에서 미끄러지지 않게 하옵시고 넘어지지 않게 하옵시고 기도를 하라니까요. 여러분들 시장 가서도 생각 없이 사지 않게 하시고 꼭 필요한 것만 사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사람과 그냥 사는 사람과는 다르다니까요. 온갖 기도와 간구로, 온갖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들이 말하듯이 그냥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라니까요. 부르짖는 이 간구가 또 있어야 된다니까요. 온갖 기도를 하란 말이에요. 속으로, 묵상으로 말하듯이.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라고요. 생명을 거는 간구가 있어야 된다고요. 부르짖는 기도가 있어야 된다고요. 아멘. 나는 고상한 사람이라 묵상 기도면 다야. 아우, 난 그렇게 무식하게 큰 소리로 그렇게 안 해. 난 방언 기도 같은 거 안 해. 그게 꼭 맞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안 한다고 그렇게 하는 사람을 무시할 것도 없고 온갖 기도 해요. 온갖 기도.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라고요. 간구를 하라고, 간구를. 할렐루야. 아멘. 뭐 오늘도 새벽에 나와서 제가 기도했지만 새벽에 많은 분들이 기도를 하는데 이 사람들 할 일 없어가지고 나오는 사람들이 아니라니까요. 예? 남들만큼 늦잠 잘 줄 몰라가지고 일찍 나와서 기도하겠어요? 잠의 유혹이 막 나를 붙잡고 막 늘어지지요. 예? 잠의 유혹이. 그러나 그거를 뿌리치고 나와서 기도를 하는 거죠. 그게 멍청한 거냐고요. 예? 더 좀 잠 좀 더 자지. 예? 그러면 될 거를 뭐 이렇게 아침 일찍 나와가지고 이렇게 기도를 한다고. 물론 그 말도 맞죠. 틀리지 않아요. 그래 하루가 활기차게 살 수가 있겠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하루를 시작할 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겠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온갖 기도와 간구를 하는데요. 따라합니다. 언제나 성령 안에서. 언제나라고요. 언제나는 시간적 단위죠. 시간, 분분, 초초. 여러분들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언제나 하루에 24시간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려는 거예요. 성령님을 환영을 하고 성령님을 모셔드리고 성령님의 가르침을 받고 성령님의 교훈을 받고 여러분들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은 성령 안에서의 삶을 살죠. 기도만 하고 성령 안에서 안 살아요? 아니에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은 성령 안에서 기도해놓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삶을 살아간다고요. 언제나. 기도 딱 하고 끝. 그때부터 육을 쫓아 살아? 아니라니까요. 기도하고 성령님의 인도되는 삶을 살아간다니까요. 할렐루야.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으로 위해서 난 뭐 해야 되는가? 따라합니다. 늘 깨어서. 여러분의 기도의 자세입니다. 기도의 자세는 늘 깨어서입니다. 기도의 자세는 늘 깨어서. 기도의 시간은 언제나 성령 안에서. 아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나 기도의 종류 온갖 기도죠. 온갖 기도, 기도의 종류. 언제나 시간이죠. 성령 안에서. 이건 방법이죠. 기도의 방법. 어떻게 기도할 거냐? 성령 안에서. 그게 방법이죠. 기도는 어떻게 한다고요? 성령 안에서. 그게 기도의 방법이라고요. 할렐루야. 늘 깨어서. 기도의 자세죠. 여러분들이 늘 왜 깨어 있어야 될까? 우리가 10절부터 말씀을 들었잖아요. 악마의 관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것은 우리는 지금 영적인 전투에 있는 거다.
우리가 지금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전투에 노출되어 있는 거다. 영적인 전투에.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밥만 먹으면 살아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 그래서 이 마귀의 간계가 있어요. 마귀를 간계를 이기기 위해서 지난주에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죠. 머리에는 뭐예요? 구원의 투구, 의의 호심경, 허리는 진리의 허리띠, 발에는 평화를 예비한 신발을 신고, 왼손에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오른손에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아멘. 그래서 무기가, 전신갑주 속에는 방어용 무기와 공격용 무기가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렇게 전신갑주를 저와 여러분들이 무기를 완전히 무장을 했는데 지금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성령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전신갑주가 완벽하게 내가 준비가 돼 있어. 근데 그거 가지고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완벽하게 준비가 됐어도 성령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뭐 한다고요? 성령 안에서 내가 기도하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따라합니다. 늘 깨어서. 사탄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계속 잠들게 만들어. 영적으로 잠들어져 있는 사람은 기도를 안 하죠. 아니요, 못 합니다. 늘 깨어 있는 게 성령님의 역사인데 사탄은 늘 잠들어 있게 만들어 버립니다. 사탄은 늘 잠들어 있게 만들어요. 성령님은 늘 깨어 있게 만들어요. 근데 우리는 그러면 성령님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사탄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성령님이지 당연히. 근데 우리는 성령님의 속삭이기에는 귀가 얇아. 그래서 사탄의 속삭임에는 아주 귀가 두꺼워. 그래가지고 거기에 막 홀라당 반해버려. 그냥 막 휩쓸려버려. 그러니까 날마다 힘든 거예요. 성령 안에서의 삶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신갑주를 내가 믿음으로 갖췄다고 하더라도 늘 깨어서 기도가 안 되니까 전쟁은 백전백승을 해야 돼요. 전쟁은 한 번이라도 지면 안 되는 거예요. 전쟁은 싸웠으면 이겨야 되는 게 전쟁이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늘 깨어 있어야 돼요. 늘 깨어 있어야 돼요. 네? 늘 깨어 있어야 돼요. 늘 깨어 있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야, 근데 우리 아동부들이 설교 지금 듣기 어려울 텐데 안 들고 잘 듣네. 내가 살짝 본다니까 너희들 설교 잘 듣나 안 듣나. 근데 딴짓 하지 않고 잘 듣네, 아이들이. 할렐루야. 우리 박수 좀 한번 쳐줘요. 박수 좀 한번 쳐줘. 응? 너무나 훌륭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들이 지금 영적인 귀가 열려져 있는 거예요. 영적인 귀가 막혀져 있으면은 얘들이 뭐 졸고 딴짓하고 막 힘들어가지고 막 빨리 나가고 싶고 막 그런데 그런 아이들이 지금 눈에 안 보이네. 속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네? 우리 아이들이 우리 어른들과 더불어서 영적인 수준이요, 아이들이 더 높을 수도 있어요. 겉으로만 여러분들이 어른들이지 이 아이들이 듣는 귀가 더 여러분들보다 훌륭할 수 있다고요. 여러분들은 잠들을지 몰라도 얘들은 지금 깨어있는 애들이 있다니까요. 할렐루야. 여러분 애들 무시 못해요. 여러분 목장 모임 때 기도 제목 내놓는 거 보면 깜짝깜짝 놀란다니까요. 예? 기도 제목 내놓는 거 보면 우리 어른들이 깜짝깜짝 놀란다니까요. 아, 도대체 이렇게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어려 보이는데 어떻게 기도 제목을 이렇게 기도를 할까? 우리가 막 감탄을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나이가 어리다고 우리가 우습게 보면 안 돼요. 늘 깨어서, 여러분 늘 깨어 있으려면 참아야 돼요. 인내가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는 왜 왜 깨어있지 못할까? 못 참으니까. 신앙은 반드시 인내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견뎌야 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견뎌야 돼요.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사업장에서나 어느 곳에 있으나 무슨 일을 만나든지 견뎌야 돼요. 근데 따라합니다. 끝까지 견디자.
견디다가 넘어지지 말고, 견디다가 한계 상황에서 쓰러지지 말고, 한계 상황을 겪지 않기를 바랍니다. 늘 깨어서, 따라합니다. 늘 깨어서 끝까지 참으면서. 이게 내 믿음의 실력입니다. 내 믿음의 실력은 끝까지 인내하는 겁니다. 끝까지 여러분 예수를 믿는 믿음을 끝까지 인내함으로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늘 깨어서 끝까지 참는 거죠. 여러분 강석원 목사가 지금까지 40년이 넘도록 거두절미하고 뭐 했을까? 끝까지 참았다니까요. 알아요? 끝까지 참음의 결과 지금 여러분 앞에 서 있는 거라고요. 제가 끝까지 참으면서. 아멘? 아멘. 끝까지 참는 거죠. 끝까지. 끝까지 참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늘 깨워서 기도해야죠. 늘 깨워서 기도해야 끝까지 참죠. 내가 잠들어 있으면 어떻게 참을 수가 있겠어요? 인내가 가능하겠어요? 안 돼요. 늘 깨워서 기도하는 자가, 언제나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자가 끝까지 참을 수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다 연결된다니까요. 기도가 있어야 깨어서 기도할 수 있고, 기도가 있어야 끝까지 참을 수가 있고. 아멘? 여러분들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우리들이 이제 친한 사람들끼리 만나가지고 밥도 먹고 커피도 마시고 여행도 하고 그러죠. 그걸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교제라고 그러죠. 근데 진짜 교제는 뭔지 알아요? 서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기도의 교제가 있어야 돼요. 무슨 교제가 있어야 돼요? 기도의 교제가 있어야 돼요. 88절 마지막. 모든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시오. 모든 성도를 위해서. 이건 교제의 교제. 뭐로 교제하라고? 기도로 교제하라고. 기도로. 아멘. 기도로 교제하라고. 목자 목녀가 부지런한 목장은 목원들이 수지 맞는 거예요. 왜? 내가 새벽마다 목원들을 기도를 해주는 것은 목자 목녀가 기도 제목을 정확하게 올려준 사람들은 내가 빼놓지 않고 새벽마다 기도해줘요. 그러니까 목원들은 목자 목녀를 잘 만나야 목원들이 수지 맞는 거예요. 목자 목녀가 게을러가지고 기도 제목도 내가 올리라고 그렇게 해도 안 올려. 그러면은 나는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있는 거 기도하기도 바쁘니까 굳이 없는 거 떠올려가지고 내가 기도할 정신이 없다니까요. 너무 안타까우니까 오늘 새벽에도 목장 보고서 올리세요. 단톡방에 안 되니까 오늘 새벽에는 개인적으로 목장 보고서 올리세요. 목장 보고서 올리세요. 항상 목장 보고 토요일 날 오전까지 하라고 하는데도 안 올려. 올리세요. 그러면 목자 목녀가 게으르고 나태하면 목원들이 손해인 거죠. 목사가 목원들 기도 제목도 모르고 목자 목녀 기도 제목도 모르고, 그럼 나는 기도를 못 하는 거예요. 아니, 안 하는 거예요. 왜? 올라온 거 하기도 바쁘니까. 그렇지만 다시 핸드폰에 목장 전체가 다 여기 있으니까 다시 1번부터 해가지고 1번 우스리스크죠? 임선희 목사님 우스리스크부터 해가지고 쫙 훑어가지고 목자 목녀 선교지 선교사님 이름 불러가면서 한번 훑긴 훑죠. 근데 자세하게 못 한다니까요. 근데 어떤 데 자세하게 하냐? 자세하게 기도 제목을 올려준 사람들. 내 기도를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서로 기도로 교제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강석원 목사님이랑 어떻게 교제를 하겠어요? 늘 만나기도 시간이 없잖아요. 근데 기도로 교제는 우리에게 풍성할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늘 기도의 교제가 여러분들에게
많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하지 않고 서로 얼굴만 보고 있어. 그러면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 교제와 다를 게 뭐가 있냐고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기도가 중요하다니까요. 이 보이는 곳에서. 여기 니들 여기 앉아있잖아. 목사님의 기도 속에 니들 이름이 지금 새벽마다 불러진다니까? 왜? 너희들 기도 제목이 목사님이 가지고 있어. 예? 그걸 너희 이름 불러가면서 목사님이 기도한다니까. 이게 너희들은 모르지만 나는 지금 기도를 하나님께 아리니까. 나는 지금 기도를 지금 교제를 하고 있다니까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요, 기도의 교제가 있어야 돼요. 목자 목녀들은 매일같이 목원들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해야 돼요. 얼굴 안 봐도. 그게 평신도 목사의 역할이에요. 목원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교제예요. 목원들은 목원들끼리, 목원들은 목자 목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 이게 행복한 아름다운 멋진 목장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난 우리 교회가 전체 목장이 멋진 목장 되려면 기도의 교제가 있어야 돼요. 육으로만 교제한답시고 육으로만 가까워지잖아요. 그 목장은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린다니까요. 목장의 원칙대로 해라. 목장의 원칙대로 해라. 왜 원칙대로 했는지를 아직도 목장 문제가 모르니까 원칙대로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장이 건강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냥 순종하면 목장이 건강해져 가고 있는데 인간적인 생각으로만 꽉 차 있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어렵고 이것 때문에 힘들고 하다가 보니까 안 해, 못 해. 그러면 지금도 건강하지 않은 목장 앞으로 건강해질 수 있는 확률이 없죠. 떨어지지. 우리가 늘 깨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끝까지 참으면서 모든 성도를 위해서, 모든 성도 속에는 마음에 드는 사람도 있고 안 드는 사람도 있죠. 만나면 좋은 사람도 있고 만나면 괴로운 사람도 있죠. 예? 그러나 내가 좋은 사람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성도예요. 모든 성도. 내 마음에 드는 사람, 안 드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 안 좋아하는 사람, 화평한 사람, 원수와 같은 사람, 모든 성도 속에 다 포함된다니까. 그런데 그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원수와 같은 사람을 만나도 하나님 이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훈련시키길 원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게 성령 안에서 기도예요. 성령 안에서 기도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니까요. 근데 성령 안에서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을 위한 기도가 안 나온다니까요. 아예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기도가 나오지.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안에서 모든 성도를 위해서 기도를 하려는 거예요. 19절. 또 나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내가 입을 열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담대하게 복음의 비밀을 알릴 수 있게 해달라고. 자, 이거는 성령으로 위해 기도죠.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기도 부탁을 할 때 육의 기도는 뭐냐면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는 내가 지금 너희들이 알다시피 복음 전한 것밖에 없는데 부활하신 예수를 전한 것밖에 없는데 내가 지금 억울하게 지금 내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빨리 내가 감옥에 빨리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는 건 육의 기도죠. 근데 사도 바울은 자기 현재의 모습을 육으로 해석하지 않고 영으로 해석합니다. 그게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의 삶을 지금 바울이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힌 거거든요. 그러면 부활의 복음을 이제부터 전하면 안 되죠. 왜? 부활의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감옥에 갇혔어. 부활의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어려운 일을 당했어. 그러면 부활의 복음을 전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감옥에 있는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담대하게 복음의 비밀을
알릴 수 있게 해달라고. 내가 지금 복음의 비밀, 그게 십자가와 부활이잖아요. 누구든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비밀이잖아요. 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하다가 감옥에 왔거든요. 그런데 기도 부탁이 뭐냐면 내가 또 감옥에 가고 더 있어도 괜찮으니까 할 수만 있거들랑 내가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이게 성령 안에서의 기도라니까요. 자, 예수를 믿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육으로만 기도를 하다가 마쳐요. 그러니까 삶의 질이 안 바뀌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으로 기도하면 육체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 육체의 문제가 왔을 때 육체로만 기도를 하니까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이게 성경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먼저가 나를 향한 먼저니까. 그러니까 안 변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러한 문제를 나한테 허락할 때는 하나님의 생각은 이 문제가 빨리 없어지는 게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이 문제를 나한테 허락할 때는 이 문제를 통해서 내가 깨닫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깨닫는 거에는 관심이 없어요. 빨리 요게 없어졌으면 좋겠다니까, 요 문제가. 그러니까 이 문제는 갈수록 커지는 거예요. 왜? 내가 못 깨달으니까. 내가 못 깨달으니까 이 문제가 안 없어져요. 계속 존재할 뿐더러 갈수록 커져요. 그럼 이 문제가 없어지려면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섭리를 빨리 깨닫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바꿀 것은 바꾸고 버릴 것은 버리고 그래야 이게 없어진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육으로만 생각하고 육으로만 기도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 때문에 내 권력이나 넘어지는 거로 결판난다니까요. 왜? 육으로의 신앙이에요. 육체의 신앙은 해답이 없어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은 해답이 있다니까, 해답이. 해답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니까요. 할렐루야. 말씀이 나를 걸려 넘어져 감옥에 들어가게 했어요. 사도 바울로 하여금. 그런데도 나에게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께 나에게 말씀을 주셔서, 이게 은혜라니까요. 내가 감옥에 있기 전에도 말씀을 주시고 감옥에서도 말씀을 주시고 사도 바울은 나에게 말씀을 주는 거, 이게 바울에게 은혜라니까요. 그 말씀을 주님이 주기만 하면 열매가 뭐냐면 담대하게. 여러분 19절,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담대하게는 열매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성령으로 여러분들 끝까지 참으면서 깨워서 기도하는 자들에게 주어진 열매가 뭐냐면 담대하게입니다. 담대하게. 여러분, 담대한 사람들은요 무서울 게 없다니까요. 담대하지 않으니까 이것저것 픽픽 넘어지는 거예요. 담대한 사람들은 넘어질 일이 없다니까요. 넘어지지도 않는다니까요. 담대한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담대함은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아요. 누구에게?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자, 깨어있는 자, 끝까지 인내하는 자, 할렐루야. 모든 길들 총동원하는 자, 이런 사람들에게 주어진 결과가 뭐라고요? 담대라니까. 담대한 사람들은 하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인다니까요. 하늘의 소리가 들린다니까요. 그러니까 담대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가슴이 새 가슴이 돼가지고 팔락팔락 이런 사람은 절대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없다니까요. 누가 한다고요? 담대한 자가 한다니까요.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 참 우리 아이들 신기하다. 어쩐지 이렇게 말씀을 잘 들을까? 나 궁금해.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님, 우리 부모님들은 얘들 오늘 뭐 은혜 받았는지 좀 집에 가서 꼭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말을 내가 어떻게 하려나 궁금해요.
20절 읽고 마칩니다. 시작. 나는 사슬에 매여 있으나 이 복음을 전하는 사신이다. 이게 얼마나 멋있어요. 나는 지금 감옥에서 손과 발이 사슬에 매여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짜증나는 일이야. 네? 얼마나 힘든 거야. 근데 뭐라고 말해요? 내가 지금 복음 때문에 손과 발이 묶였는데, 감옥에 갇혔는데, 매를 맞았는데 이 복음을 전하는 사신이 되었다. 야, 이런 형편에서도 내가 마땅히 해야 할 말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게 기도에 달래는 거예요. 와, 얼마나 멋있어요. 아멘? 여러분, 얼마나 멋있는 얘기냐고요. 얼마나 은혜스러운 모습이에요. 나는 복음을 듣는 사신되었다. 이런 형편, 저런 형편, 별별 형편을 다 내가 겪어도 어떤 형편이든지 내가 마땅히 해야 할 말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게 기도에 달래는 거예요. 결론 내립니다. 첫 번째, 따라합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을 체험한다. 두 번째, 따라합니다. 기도해야 영적으로 성장한다. 세 번째, 따라합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의 인도가 보인다. 기도해야 뭐 한다고? 첫 번째, 하나님을 체험한다고.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어도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만나 주신다니까요. 할렐루야. 기도해야 영적으로 뭐 한다고요? 두 번째, 성장한다니까. 이러한 문제는 나를 성장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라고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 앞에 무릎 꿇지 말고 문제를 허락하시는 하나님 바라보면 내 신앙이 성장한다니까요. 세 번째, 기도해야 하나님의 뭐가 보인다? 인도하님이 보인다. 할렐루야. 내가 9시까지 설교해야 되는데 우리 아동부 때문에 설교를 지금 마치려고 그래. 아멘. 설교 끝.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아멘, 아멘, 아멘. 우리 시간 기도하게 찬양팀 나와서 찬양해주고 이 시간 한번 기도할 때 양손을 번쩍 들어봐요. 양손을 번쩍 들고 한번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오늘